오늘 저는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설교를 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제1차 선교여행, 그리고 제2차 선교여행, 그리고 제3차 선교여행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3년간 에베소에서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헬라, 수리아, 드로아, 빌립보,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까지 그야말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 화면에 보는 것처럼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경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울은 그 많은 지역을 다녔을까요? 먼저는 자신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둘러보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갔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에 세워진 많은 교회가 모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 많은 지역을 둘러보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20장 4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루비모, 이런 6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모으는 일에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입니다. 3사람은 마게도냐 출신이고 2사람은 갈라디아, 그리고 다른 2사람은 아시아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곳곳에서 바울을 동행했고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이런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바울의 선교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한 시점은 아마도 그가 에베소를 출발한 지 약 1년여의 시간이 흘렀을 때라고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17절 말씀부터 읽었어요.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난 지 약 1년쯤 지나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에베소까지는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밀레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도록 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부탁한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제 가슴에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을 꼽으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소명을 받아 목사가 되겠다고 나섰을 때 제게 가장 도전이 되었던 본문도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40여 년 전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학교에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만들어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제게는 큰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를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단락은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바울의 과거 행적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소아시아 이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 왔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초심을 잃지 않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종여일 겸손했습니다. 그는 시종여일 눈물로 섬겼습니다. 31절에도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시종여일 시험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또 그는 시종여일 거리낌이 없이 말씀을 전하며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 자신이 참 부끄럽게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지만 지금 나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가사말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오로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이런 가사말이죠. 정말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은 받을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주는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 늘 받을 사랑만 계수하는 아직도 그런 신앙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은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아마 바울의 고별 설교하면 누구나 이 대목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여기 보면 성령에 매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에 매여. 바울은 오직 주의 성령에 매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자신에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음을 고백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성령에 매여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4절 말씀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읽으면 참 우리는 너무나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25절 하반절에 보면 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는 사람이 거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당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말하는 그런 바울의 비장한 심정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런 신앙으로 살았고 그 신앙으로 오늘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나아갔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물론 바울과 같은 그런 엄청난 사명은 아닐지라도 작은 사명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미래에 관한 말씀이죠.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이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내 몫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묵묵히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쓴 잔을 마셨고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로 일컫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붙잡혀가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자신이 가진 칼로 자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그런 자신의 능력이나 또 제자의 그런 칼을 통해서 로마 병정들을 얼마든지 사로잡을 수 있었지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고난에 쓰디쓴 잔입니다.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쓰디쓴 고난의 잔을 주님은 마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기 28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여러분은 밀레도에 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가리키겠죠. 물론 그 당시 장로라 하면 오늘날 제도적 교회에서 뽑힌 장로라고 또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분명한 사실은 에베소에서 머물 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몇 달간 제자들을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아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아니었을까 짐작이 되어져요. 얼마 전 우리 교회는 4분의 장로님과 5분의 안수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장로나 안수집사라는 직책은 결코 명예직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거운 직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농촌교회 안에 지금 여러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이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장로님들만이 아닙니다. 꼭 안수집사님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든 안수집사든 서리집사든 권사든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농촌교회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처럼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고 또 부흥하는 교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저녁에 어린이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부모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35명이라는 아이들이 이곳에 나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저는 정말 우리 교회의 보배 같은,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의 정말 귀한 존재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학원을 보내고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우리 농촌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나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들을 길러내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귀한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삼가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프로세코라는 말인데, 이 프로세코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라, 전심전력하라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 농촌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전심전력을 해서 정말 우리 농촌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이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사랑을 먹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역사를 가져오는 농촌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또 31절에 보면 일깨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이 단어는 레고레이테라는 말인데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파수꾼이 깨어있음 같이 깨어있으라는 단어예요. 왜 저들을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느냐면, 여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주의와 헬라 철학으로 인해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만 이런 사나운 이리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고 얼마나 많이 달려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속주의의 위험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무섭게 우리 사회를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속주의의 물결이 이처럼 우리에게 무섭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 사회를 무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보면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기 제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이런 혼란을 겪을 수 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자기들이 마치 스승이 되어서 자기 제자를 만드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목사의 교회가 되고 장로의 교회가 되고 사람들의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천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별 설교를 늘 묵상하면서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힘써 헌신하여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